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봅시다.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일단 하면서 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거지. 그 잡한 소리가 엄청 큰데? 전자소리가. 그래서 지금 자,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떡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누구냐 하면은 그 42절 말씀처럼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리고 분명히 그 아버지가 요셉인 걸 알고 있고 그 모친은 마리아인 걸 알고 있는데 왜 자기를 떡이라고 소개하느냐. 근데 어차피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온 말씀이거든. 뭐라 하냐면은 야, 너희들 수군거리지 말아라 말이지.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시거든. 어차피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로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걸 이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처럼 인간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다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예수를 봐도 그 예수는 그냥 요셉의 아들 예수야. 목수의 아들 예수고. 그런 점에서 뭐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떡이냐, 무슨 떡이 또 하늘에서 왔느냐, 납득이 안 가는 말을 납득이 안 간다고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지금 잘 들려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는 자만 예수께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 들려 지금? 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뭐 이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오게 하시는 자만 접수하겠다고 하는 거지.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나 뭐 선택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 뒤에 하시는 말씀, 이제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이거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보내신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로 자기 백성을 보내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뭐랄까요, 인식이 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떡이라고 하는 그 의미거든. 떡이라는 그 의미. 떡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예를 들어서 어때요? 광야에서 뒤에 나오지만 광야에서 모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먹였거든.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봤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봐요.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도 그 만나를 보고 오해를 했어요. 만나를 보고 어떻게 오해했냐 하면, 그 만나는 자기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양식이라고 생각한 거지. 똑같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떡이라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거 어떻게 먹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거 뜯어 먹어서 내 뱃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살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대상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마찬가지야. 잠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을 보면, 신명기 8장에, 내가 읽을게. 그냥 찾기 힘들면 그냥 놔도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래서 자,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그 뜻, 그 원래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만나를 주신 것은 먹고 사는 양식으로 주신 것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배불리 먹어서 네 목숨이나 챙기라고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원래 목적은 이거 먹고 너희들 배불리 먹어서 네 몸뚱이 보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먹으신 것은 뭐 때문이냐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목적은 그들의 목숨 보존을 위한 양식이 아니었던 거죠. 뭐였어요? 말씀으로 너희들이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거지. 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한 생존 노력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그지?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다 못 살다는 거거든. 그럼 그들이 그 양식을 소유할 수 있나? 먹고 사는 용도의 양식들이 그 만나를 소유할 수가 없어. 썩어버리니까. 그 매일마다 만나가 하루치만 내린다고, 이렇게. 매일 안 내리면 전체 국민 다 몰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일의 목숨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가 내리면 살고 안 내리면 죽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먹고 사는 양식으로 비축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자체는 이미 사실은 죽은 자고, 어디에 이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종속을 시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종속을 시키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하나의 그 외적인 표징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취지를 이스라엘이 오해를 했다는 거. 무슨 소리지? 로봇 청소기요. 만나를 주신 그 취지를 오해했다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뭘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들은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야? 비축해서 자기의 목숨을 챙길 수 있는 그 양식을 이들은 구하는 거거든. 왜 예수를 찾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저를 먹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잡아다가 왕을 삼아서 양식을 잔뜩 비축해 두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왜 대부분 사람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예수를 믿어서 자기의 생존 자체를 도모하려고 예수를 믿는 거라거든. 근데 마찬가지야. 지금 광야에서 만나의 전체 이스라엘을 다 붙들어 매둔 것처럼, 이제 굴량미가 없으니까 죽는 것처럼, 이제 만나 양식이 없으니까 죽는 거야. 매일 하루만 살고 죽는 거지. 하루만 살고 죽고 하루만 살고 죽고, 이 반복이거든. 내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성도는 뭐냐 하면 오늘만 사는 성도야.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 살고 내일은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 산다고 하는 것의 반복인 거지.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주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잖아요. 거기서 지금도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쌀인 줄 아는 거지, 떡인 줄 아는 거야. 그게 돈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그걸 그냥 비축해 두고 내일도 살아보겠다는 건데 그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바로 뭐야? 오늘 너희들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너희들이 매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살아있음이 살고자 하는 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 주의 말씀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어디로 보내냐 하면 아까 4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어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의 주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로 보내냐 하면 그 예수께로 갔을 때 비로소 어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새로운 새로운 떡을 본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51절 말씀이에요. 50절 말씀 볼게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읽어보세요. 51절. 잠시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영생하는 살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양식은 우리의 목숨 보존을 위한 그런 그런 양식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계속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계속 예수께로 보낸다는 거지. 근데 어떤 예수께로 보내느냐 가봤더니만 그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영생의 살로 준다는 건데 어디에서 그 영생의 살을 떡으로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거든.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주느냐라고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는 그 어떤 동기 자체가 이제 우리 중심적인 어떤 죄악 때문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찢기는 예수님의 그 살이 곧 우리의 양식이 되는 관계성. 다시 말해서 하나의 고착이 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찌른 죄인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 의해 찢기면서 우리에게 살을 주신다, 피를 주신다라고 하는 관계로 딱 굳어지는 거예요. 태중의 아이가 사실은 이제 산모의 그 모친의 모든 것을 받아 먹고 지금 아이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지, 말하자면. 그 관계를 엮인 것이 말하자면 이제 부모의 그 뭔가를 뜯어 먹어야만 사는 것이 이제 아이란 말이지. 그런 관계로 엮이는 것이 자식과 부모예요. 근데 그렇게 부모의 뭔가를 뜯어 먹히는 관계로 엮이지 않으면 자식과 부모 관계가 아닌 거지.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리고 찢는 거기에 가담하게 되고,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 의해서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그 살을 양식으로 주는 관계, 그 관계가 언약 속에서 영생이 흘러들어오는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결론은 뭐냐 하면, 핵심 결론은 이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주어진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 그럼 뭐였습니까? 아까 신명기 8장 말씀처럼 그 만나를 주신 취지는 뭐였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루치씩만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먹고 사는 양식을 비축하기 위해서, 노후의 양식을 비축하기 위해서, 10년 뒤 은퇴 이후의 양식을 비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람이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 너를 살게 하시는 말씀에 의해 사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은 왜 너를 살려주신다고? 그 말씀이, 여호와의 입의 그 모든 말씀이 너를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은 예수께로 너희들을 보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께로 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예수님께로 가야 비로소 우리의 속성이 드러나요. 우리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마치 부모의 살과 피를 가지고 와야 내가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와야 되는 존재로 예수와 묶인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원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막 찢겨지고 흘려지는 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아들이 우리 엄마에게 효도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옆집 아들은 우리 엄마의 살과 피에 전혀 1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옆집 아들은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지 않아. 근데 나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효도를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바로 내가 엄마 아빠의 살과 피를 찢어 먹고 자랐으니까. 예를 들면 마치 그런 비유를 말하면 그런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에 관련된 자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찌른 자가 나요,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한 자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묶는다는 거지. 그게 예수께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예수께로 보내서 또다시 너의 양식을 비축하는 뜻이 아니고 네가 바로 그 창조주의 살과 피를 흘리는 일에 가담하는 너 중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관계성 속에서 묶인다는 거야. 영생의 출처와 우리가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 모든 자들이 면류관 벗어서 주께 돌려드리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오게 된 모든 공로가 양식을 얻기 위해 평생 노력한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오히려 자기의 살을 주고 피를 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에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찬송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새로운 점은 그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사실은 누구였어요? 그 예수였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살게 하는 거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떡을 먹고 그 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는 이유는 떡으로 살기 때문에 먹지라고 하는 것은 다 버림받은 백성들이고 매일매일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는 그 이유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 모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갈 수 있는 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알쏭달쏭한 이 비밀스러운 모든 말의 결론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예수께로 보낸다는 것. 예수께로 간 자들마다 십자가의 사건에 연관된 가해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피해자로서 그렇게 엮이는 관계성 속에서 새로운 백성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기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오케이.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매일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이 양식으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에 저희가 항상 관여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인생을 살수록 우리 자신을 더 반듯하게 정립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가해자로 관련된 인생임을, 자들이었음을 매일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깊이 발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또 깊이를 더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본뜻임을 늘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